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긴 하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사람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번 봐보세요. 입만 웃고 있는지 눈까지 웃고 있는지. 이렇게 공식적이고 형식적이면 입만 웃고 정말 기쁘면 눈까지 웃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하느라고 아직 눈까지 못 갔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그 특송 그 얘기 들어봤니? 저는 들리게 그 아기 들어봤니로 이렇게 아기 들어봤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렇게 됩니다. 네, 요절 말씀 9장 6절 9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쁜 성탄 모바일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요?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성탄 1위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탄 선물 오늘 올해 이야기는 아니지만 올해는 성탄 기분이 안 나잖아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물은 약 50% 정도가 줄 계획이 있답니다. 그중에 1위는 뭐니 해도 현금, 2위는 IT 기기 또는 모바일 기프트콘, 명품. 예? 네, 4위. 거기까지는 제가 눈에 안 보이는데. 네, 준비하고 있죠? 선물을 줄 준비하고 있나고요? 받을 준비만 하고 있군요. 줄 생각은 없고 받을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군요. 예. 성탄이 가까우면 젊은이들은 연인과 함께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충당로 길을 걸으며 구색은 종소리와 분위기에 들떠 기뻐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바쁘고 지친 생활에서 마음껏 뒹굴며 성탄절 명화인 나홀로 집에 1, 2, 3탄을 볼 수 있어 기뻐합니다. 올해는 나홀로 집에는 이제 지겨워 더 이상 보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다시 보기를 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소소한 기쁨도 누군가의 비상계엄 선포로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산부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찬송가나 캐롤송, 성탄카드 모두 한 아기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8세기형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매우 슬픈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장차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비전은 700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특별히 기쁜 소식이 없는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오늘부터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이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큰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갈릴리, 사해, 호수. 그것이 나중에는 이쪽이 북이스라엘, 이쪽이 남유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북방 변방 지역입니다. 이곳은 국경 지역이라 이민족의 자진침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BC 734년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락 벨레셀이 쳐들어와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전쟁포로로 삼고 아수르 전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과 친척들이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의 갈릴리 지역에 이주해 오면서 혼혈족과 혼합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는 멸시까지 당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상실한 잡놈이란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대한 이런 멸시는 7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입사시험에서 이력서의 본적 질환에 갈릴리라고 적혀 있으면 아예 서류 심사부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영화에 나오는 조폭이나 3D 업종 종사들은 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동족들에게 멸시당하고 얼마나 서럽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흑암에 거하는 자, 사망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라고 돌아섰습니다.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보아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humbled the land. Next slide.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겸손케 하셨다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낮추셨습니까? 그들은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성진국처럼 부자 나라로 살고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멸시와 고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높여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사야는 소망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nevertheless란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현재 이들의 형편은 이사야서 8장 2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주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전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큰 빛을 비추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침략과 포로 생활로 고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 권세를 고통하며 영원히 심판받게 될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고통하며 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곳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이곳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이곳이요, 산상수훈과 오병이의 사건을 이루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는 오늘날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멸시당하고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큰 빛을 보게 되고 큰 위로를 덧입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옹해를 꺾고 창성케 즐겁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과 유린 속에서 시달리고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창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열매를 얻는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승리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입니다. 왜 이런 즐거움이 가능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멍에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리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열매 맺는 즐거움과 승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5절은 말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 후 군인들의 신과 겉옷에 얼마나 피가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태워집니다. 이는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또 시리아 내전 등 이러한 전쟁들이 반드시 끝나고 평화가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멍에를 꺾고 자유를 주셔서 열매와 승리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창성케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파트 2, 한 아기의 이름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절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엄청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벤져스 팀이나 아니면 엔드게임 악당인 타노스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6절 중반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주셨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계셨던 분을 내려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란 영어 성경으로 거버먼트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가 우주와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의 통치가 다르고 연산군의 통치가 다릅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직장 상사가 사이코면 괴롭습니다. 아무리 포르쉐를 굴리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버지가 술꾼이요 폭군이면 괴롭습니다. 현재 우리도 한 사람의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나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 기묘자여 모사가 되십니다. 기묘자란 모사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놀라는 표정이 아무것 입만 원더풀 카운슬러 라는 뜻입니다. 기묘는 초자연적인 것, 불가사의한 일을 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는 조언하다, 충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묘자여 모사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한 완전한 지혜자, 충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카운셀러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많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나 선배, 멘토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성공했지만 왠지 모를 허무 속에 방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고 카운셀링 하셨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그러라 하시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지만 영생에 기쁨이 없어 고뇌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맞춤형 카운셀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어떤 인생 문제, 내면 문제, 가정 문제, 신앙 문제를 도우시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확히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눈물과 아픔, 고독과 불안, 외로움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문제를 아시고 고치고 도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이는 힘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만일 그분이 반지의 제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백마를 타고 검을 들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오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접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의 인위인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인도 촌부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도 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나고자 가장 겸손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로 오셨지만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와 가혹한 채찍과 막대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온전케 하셨고 38년 된 고질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풍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우리도 믿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의 아버지같이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 권위와 보호로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버팀목이요 장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10여 년 전 MBC 일요일 밤의 코너에 초등학교 2학년 시가 소개되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목, 아빠는 왜? 작가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 7살 때는 우리 아빠는 참 아는 것이 많아. 6살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빠와 선생님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할까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살이 되면서부터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15살이 되면 아버지와 나는 세대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 왜 우리 아버지는 저 정도밖에 못 되는가? 은근히 무시하고 반발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 않죠? 이를 볼 때 아버지는 참 중요하면서도 좋은 아버지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 땅의 아버지들은 참 괴롭기도 합니다. 결국 아버지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다운 사랑과 깊이 있는 이해심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로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이에 따라 실망스럽고 무력해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과 권세와 인품이 동일하신 아버지, 즉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넷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Prince of Peace. 이는 내면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대화, 공유가 용서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한 장래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잠을 못 자 수면제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독서나 운동, 여행을 하고 먹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찜질방에서 밤새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은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를 삶과 일생으로 다스립니다. 이분이 다스리는 곳에 전쟁과 복수가 그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하며 역사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팍스 로마나였던 로마도 멸망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옛날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대한 미국도 금융위기로 중국 때문에 휘청거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것 같지만 벌써 생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그분이 하나기로 오시면서 시작된 이 나라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어떤 분은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고자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2000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무궁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제게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새기게 하시려나 봅니다. 제가 브로치 같은 양복을 제가 차고 갔죠. 많은 분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진은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브레드 이발소입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시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일은 결핵군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지금은 결핵이 많이 없어져 크리스마스 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실은 1932년 캐나다 선교사인 쇼 우드홀이 처음 발행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0일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갑작스럽게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훅 다가왔습니다. 그 주에 구마가 목자님이 성탄 1강 주일 말씀을 섬기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구마가 목자님 지난주 스텝 목자의 수양회와 오세아니아 수양회를 섬기고 가시므로 제가 단상 앞에 나가고 강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나가 강구하다 보니 그때마다 성탄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다른 성탄절보다 저는 올해 가장 많이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의정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고 현재 주어진 문제를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잘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수와 학부모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를 선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입생 중원으로 지난 11월 말까지 500페이지짜리 평가 인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만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학번, 2025학번 두 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어떻게 준비할지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버텨온 교수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당직하느라 시간이 없어 논문을 쓰지 못해 재임용 자격이 미달이 되어 이것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고 처단의 대상이 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것으로 해결의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았지만 변한 것은 역시 없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성탄과는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을 준비도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지 못함을 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의 왕은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자 조금씩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제 마음에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고 염려보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한 아기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한 아기로 예수님이 탄생하사 성취되었습니다. 이 한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흑암에 있던 우리는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어깨를 짓누리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만일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흑암 속에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축복은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이때 우리라도 성탄의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이 아기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쁜 이 12월 한 달간이지만 특별히 기쁨이 없는 이 12월이지만 성탄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또 이 나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